악성,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바로 2020년에 탄생 250주년을 맞은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수식어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잇는 위대한 작곡가, 천재성과 노력으로 청각장애를 극복한 그의 음악은 그가 죽은 뒤에도 끊임없이 회자되고 서양 음악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공공연한 시리즈에서는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베토벤의 음악, 그리고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토벤은 5살 때 처음으로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재능을 찾을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 그리고 집안의 힘이 컸습니다. 그의 첫 음악 선생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베토벤의 아버지는 궁정 테너 가수였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도 궁정 가수로 활동할 만큼의 실력자였고 궁정 음악을 책임지는 카펠마이스터까지 지는 음악가 집안이었으니 그 재능의 출처를 알만하죠. 하지만 그의 가족력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알코올에 대한 사랑으로도 이어졌는데요. 베토벤에게 이름을 물려준 할아버지 루트비히는 양조장을 운영했고 그 때문에 가족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간경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토벤의 아버지 요한은 알코올 중독으로 베토벤에게 큰 짐을 지어주게 됩니다. 바로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었죠. 1792년 12월 요한이 세상을 떠났을 때 베토벤은 비엔나에 있어 아버지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베토벤은 1791년 하이든의 초청으로 비엔나로 떠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스로의 음악 세계를 펼치기 시작하죠. 베토벤의 빈 시절은 보통 3시기로 나누어 분석하는데요. 이는 단지 시대의 구분이 아니라 베토벤 인생의 한 장으로서 그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에 대한 거대한 순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방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 베토벤은 모차르트, 하이든 등 선배들의 음악적 경향을 모방하며 살리에리와 같은 당대 음악가들에게 교육받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작은 우리가 비창이라고 알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8번, 월광이라고 알고 있는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등이 있습니다. 교향곡 1번을 작곡하고 성공적인 반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중에 베토벤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귓병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하일리겐 슈타트로 요양을 간 베토벤은 오랜 투병 끝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베토벤이 자살하기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에 대해 좌절하고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높은 인격적 성숙을 성취할 것을 다짐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그의 작품은 완전히 다른 시기에 접어들게 되죠. 이 시기가 바로 두 번째 외향화 시기입니다. 정신적인 위기를 벗어난 베토벤의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위 걸작들이 숲을 이루는 이 시기에는 나폴레옹과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 영웅 교향곡,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등이 작곡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현실을 극복하고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베토벤만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베토벤을 천국의 문을 들여다본 성자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니 말이죠. 실제로 이 시기 그가 작곡한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그리스도와 같은 작품에는 죽음의 운명에 마주하기 전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에게 간청하는 그리스도의 솔직한 면모가 담겨있기도 합니다. 베토벤 일생의 좌우명이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였다고 하니까 그의 작품에서 묻어나는 대담함과 용기의 이유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베토벤은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내향화 시기에 다다릅니다. 심리적 갈등의 상태가 해결되고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주된 감정 상태가 되는 시기입니다. 베토벤의 삶은 스스로 영웅의 삶입니다. 모든 영웅은 비범한 탄생,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표현으로 승화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주면서 그 영향력이 내면적인 자유와 평화에 대한 추구가 되는 과정. 이 영웅적 서사 구조는 그의 삶과 많이 닮아있죠. 그런 그에게 보편타당한 가치란 자신보다 더 경건하고 위대한 음악에 대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은 베토벤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토벤의 삶과 음악적 사상은 과거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인간 가치의 정수이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자연과 불화하면서 문명을 읽어왔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가도 이를 딛고 일어서 내면의 평화를 찾은 베토벤. 바이러스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큰 시련에 다다른 우리 사회가 정말 돌아보아야 할 음악가가 아닐까요? 서울시 합창단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베토벤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을 재조명해보는 명작 시리즈를 10월 31일 공연하는데요.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